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봉독했고요. 1절 그대로 어, 인용을 했습니다. 왜 1장 1절만 했냐 했을 때 이 1장 1절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이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천지라는 말은 뭐죠?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세계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지는 뭐냐? 그 역사 세계입니다.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천지 속에 다 들어있죠. 까닭에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것이 뭐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했을 때 천지에 있는 복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인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 놓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이 듣는 것이 알아듣는데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받은 자는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아들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알아듣고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이 알아듣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알아듣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완벽해야 되는데 완전해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이 이러냐?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당신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 속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주권을 잘 이해 못하고 에,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이게 구원인데 그럼 흑암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래? 당연한 얘기죠. 왜? 저희들에게는 알아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러면 완전은 뭐냐? 구원시키는 데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은 서론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1장 26절에 가면 우리가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대요. 우리가 누구죠? 창조주인데. 근데 왜 복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함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다만 성자가 나타난 때가 우리 육안으로 나타난 때가 2023년 전에 나타난 거죠. 성령이 이제 역사가 두드러진 것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때부터 나타난 것에 불과하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약 신약 그것이 뭐죠? 약이 약속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는 언약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잠들게 했죠. 예?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은 뭐죠?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잠든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것을 언약의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아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약속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3, 4절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 말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오시고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안식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안식이라 이랬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긴 하지만 그 안식을 주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룰 것이고 또 천지 만물을 누굴 위하여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셨다라는 말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죠. 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7절, 28절의 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7절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28절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어떻게 만들죠? 자, 27절은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고 1장 4절에 그 빛이 빛을 낳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의 빛은 누구의 빛이요? 참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빛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빛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가실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8절에 복이 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27절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28절의 구원이죠. 삶의 구원이죠. 육신의 구원이죠. 근데 영적인 구원은 27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천지가 뭐냐 이거. 우리 속에 27절, 28절이 이루어진 것이 완성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천지 만물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부부관계도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목자와 양도 그렇게 비유를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피조세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죠? 부부는 한 몸이잖아.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만들어갖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내 살 중에 살에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제 자기 백성을 데려온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이 언제 결정됐어요? 창세전에 생명록에 어린 양 생명록에 목록된 그 이름 따라서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와가 아담에서 나온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아담에게 끌고 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야, 놀라운 비밀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서론 1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거 없이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어떤 분이죠? 벌써 창세전에 계신 분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죠?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요, 재림주 다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무식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생명 들어와도 하나님 생명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영접을 하냐?
나는 아버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시인 것처럼 예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시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셨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냐? 십자가에서 주셨다. 어떻게 주셨냐?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게 뭐죠? 무슨 의미죠? 우리가 출산할 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과 피를 쏟죠. 그래서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출산한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1장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왜 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냐? 영원토록 지금 찬양 담당했던 예, 사탄과 그 무리들, 귀신들이 쫓겨났죠. 찬양 담당했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죠. 근데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 쫓겨난 것이 창세기 3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죠?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천이고 지는 뭐예요? 복사본이 또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 일어나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마귀한테 본때를 보여줍니다. 너 없이도 너보다 훨씬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참 끝 뒤끝 장렬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져요. 심판을 마귀를 심판하러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전교 꼴등이에요. 저 집 아이는 1등이에요. 그래갖고 나한테 막 계속 자랑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꼴등하는데 옆집 애는 1등 했다는데. 어, 복수하는 방법 가장 확실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 아이를 1등 만들고 저 집 애를 꼴등 만들어 버리면 돼. 근데 성적을 조작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조작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조작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 참 뒤끝 장렬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확실하게 해주시는구나 마귀한테.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죠? 천지 만물 창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바로 하늘의 뜻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그래서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천지 만물,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뭐죠? 시청각 교제를 썼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이것도 비유죠. 한 몸이다. 비유죠. 방주도 비유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제, 특히 5대 제사나 7대 절기도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희생 제물에 대해서 지금 5대 제사를 갖고 얘기를 하고 7대 절기가 뭐죠?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6월절이 뭐죠?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또 무교절은 뭡니까? 죽음이잖아. 고난당한 거잖아. 또 부활절은 뭐죠? 초실절이잖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에, 그때 농경 시대니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각 교제로.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사본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서 보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죠. 여기서 볼 때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가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니, 여기는 또 에덴하고 또 동산하고 다르네.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강이 흐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천은 없어지고 지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 창세기 3장에 이제 터지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확대시켜서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했다 끝. 그리고 또 그걸 또 설명해요. 천은 사라지고 지만 남았네. 그러면서 빛이 왔네.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리고 또 빛이 4절에 또 나오죠. 그는 우리 속에 이 빛이 들어왔네.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구원시킬 건가를 다 지금 1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책으로 말하면 목차죠. 1과는 뭐, 2과는 뭐 이렇게 모든 책에는 챕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1장입니다. 근데 1장을 그렇게 안 푸니까 자꾸 뭐 몇 년도에 천지를 만들었고 뭐 창조 과학 해가지고 이제 말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연수가 있잖아요. 뭐 지질이 뭐 몇 억 년이다 뭐 복잡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유가 그래 시작도 끝도 없다 그랬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야. 근데 우리 역사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아파트 완공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한다고. 이 땅도 뚫뚫 말하고 철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 무소유를 뭐 예차는 것도 아니고 무소유를 살아난 것도 아니고 무소유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저기 유소유를 한 사람도 다 이제 마지막에는 뭐다 소용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시간상 서론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서론 2번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자, 언제는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안식일이 언제 왔죠? 안식일이 제7일에 안식일이 왔잖아요. 그러면 일이 끝나야 쉬는 거잖아요. 일이 안 끝나면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첫날부터 6일까지는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다가 마치고 7일에는 안식하니라. 이 말이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같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이제 세간을 넣기 전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 하죠? 그 세간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죠.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이 땅의 천지 만물도 천지 만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들. 안식, 여호와의 안식, 여호와께서 다 하시, 하나님이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을 마치고, 일을 마쳐야 쉬는 거죠. 안식하니라. 3절에,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안식이죠. 여호와의 안식이다 이 말은. 자, 그래서 에,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예수님이 하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속에서 뭐가 돼요? 다 이루어져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구원이 다 이루어져요.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생기듯이. 그러니까는 첫째는 우리 안에 천지 만물이 가득한 거죠. 예.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천지 만물에 나타난다고 에베소서에도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서인가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아프리카에 사느냐, 북한에 사느냐, 미국에서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죠?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나타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을 주심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면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두 날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안식을 줬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내가 영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여섯째 날은 뭐죠? 계속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인간을 만들네요. 멸망당할 인간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 그랬거든. 왜 짐승과 인간을 같이 만들었냐? 짐승 같은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짐승 같은 이 소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것이 28절의 복이죠. 야, 이 말 알아듣기까지 시간 많이 걸리는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이룬단 말은 뭐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27절이죠. 28절은 뭐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28절이잖아요.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걸 보고 일곱째 날을 산다 그랬고 이제 육신적으로는 역사 세계에서 여섯째 날을 살고 있어요.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상적인 부부는 결혼하면 자녀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자녀가 나오는 게 그게 구원 역사죠. 그래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다른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는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고 여섯째 날을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 아직 천국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이미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네 천국 가봤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맞습니다. 당신은 가는 천국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임하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이미 천국이 임했잖아요. 자, 이것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서 누림이 결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야, 이걸 알아야 지금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를 알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들은 참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하루 일하면 일주일 한 달 먹을 거 생기는데, 옛날 가난할 때 보릿고기는 하루 내 일해봐요. 하루 겨우 먹을 거 주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하루 일하면 에? 한 달도 먹어요. 뭐 일주일은 기본이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 뭐 가난하게 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돼.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이 뭐죠? 자, 일용할 양식을 언제 줬죠? 광야에서 줬잖아요. 만나를 줬잖아요. 근데 이틀 거 가져오면 어떡해요? 썩어버렸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안식일 날은 이제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걸 걷어도 안 썩어. 자,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먹어서 너희 조상들이 죽지 않느냐? 내가 주는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현대하고 안 맞네 복잡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이렇게 영적인 생활하는 거라. 그런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와가지고 배고파 죽는 거야 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것도 하루 내 듣냐? 그것도 아니야. 한 시간 후딱 들고 가버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지금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갈중에 허덕인다 그랬잖아요. 이 만나잖아요, 만나. 이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주여 우리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난하게 살란 말이야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막 이렇게. 아이고 이중 삼중으로 고생을 해요. 해석을 틀리게 해가지고. 자, 마지막 서론 마지막 3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1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2번에 보면 2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3번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구원주로 오셨고 3번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 죄인까지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의다. 우리를 의롭게 못 만드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구원하신 분도, 심판하신 분도, 재림하시는 분도, 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성경도 세상도 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이 말이 엄청난 얘기인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1과에서 2과에서 3과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아들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충만히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이 충만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선교사로 전도사로 전도자로 하는 모든 일에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총동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